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라 와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 다음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레위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들도 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의 선생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병에 걸린 사람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병원에 가보는 것, 좋은 약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이나 시술 그리고 처방전 같은 것도 병자의 의지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즉 병자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자기가 병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를 거부한다면 아무리 소문난 명의라도 그를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의사, 또 좋은 병원, 좋은 약을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병자가 자신이 지금 병에 걸렸다는 사실, 그리고 꼭 낫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에 참으로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병원에서 치료를 조금 제때 받았으면 나을 수 있던 병들도 치료법이 없으니까 고생해가지고 손 쓸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른 사람들도 참으로 많았겠죠. 예수님에게 찾아온 병자들은 그런데 한 가지 되게 뚜렷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렸다라는 인지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고침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병자들은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도 불태워보기 위해서, 걸어보기 위해서 믿음은 작고 약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고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백성들을 때로는 한심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저 나의 몸이 낫게 되려고, 편하게 되려고 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때로는 괘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그 상황을 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직접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결코 불순하거나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야겠다는 그런 나쁜 생각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 아시고도 그들의 병을 하나하나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병, 확실한 죽음을 가져오는 병은 어떤 병입니까? 영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질병은 아담의 때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원래 하나님과 굳게 연결되어 있었던 이 사람이 아버지와 영적으로 영원히 끊어지게 되면서 그의 의와 마음으로부터 영영이 멀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죽음의 질병을 가지게 된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산송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영적인 죽음을 눈치채고 병들음을 눈치채고 어찌해야 하는가 하고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게 되면 해답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해답을 얻어야 할까요?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구나. 오로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만약에 인생의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야말로 굉장히 비참한 끝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병에 걸린 병자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자들 두 그룹이 등장하죠.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셀이었던 레위를 필두로 한 죄인과 세리의 그룹이고, 하나는 굉장히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그룹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예수님 앞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바다로 다시 나아가셨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바로 직전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장면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도 예수님을 따라서 졸졸졸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병 고쳐주심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이죠. 과연 저는 이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었고 도대체 어떤 것을 설파하셨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병고침 외에도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가르침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하고 저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 성경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말씀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해주셨고, 그분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만 대상으로 하는 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가끔 제자도 모르는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비유를,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는 어떤 부분은 비밀스러워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 따르자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일부는 비밀스러운 것이요, 또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 명확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율법학자의 권위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이 좋아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가르침을 하고 계셨긴 하지만 그 권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언어적인 아름다움도 있으셨고 카리스마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으로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설파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상당수가 떨어져 나갔겠죠. 왜냐고요? 비밀스럽다라는 말은 결국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혼자 고고한 척하면서 가르치는 모습을 사람들이 참아줄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저는 예수님께서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연결된 가르침조차도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시고 그들이 가져오는 지적인 호기심, 지적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게는 몇 명이 예수님 말 따라왔습니까? 1000명. 많게는 10,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매일같이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그리고 궁금증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 궁금증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도대체 잘 사는 법이란 무엇일까? 또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세금은 어떻게 내는 것이 좋을까? 율법과 내 삶이 괴리가 있는데 그 간극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또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궁금해할 법한 질문들에도 예수님이 넘치는 사랑과 지혜로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실 수 있으셨던 것이고 항상 사람들이 쫓아다녔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단적인 예시를 살펴볼까요? 지혜자였던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 왕도 왕으로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사안에 명확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가지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에이 귀찮다. 이까지 하찮은 일에 나를 부르지 마라 하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최선을 다해서 일반적인 영역에서 사용하였고 옳은 결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권위 있는 결과를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하찮은 궁금증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다 채워주셨을 것이죠.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고 이 전도의 태도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의 많은 설교자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에 무지하라라고 가르치죠? 바로 돈에 대해, 금전에 대해서 무지하라 가르칩니다. 왜냐고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생각으로는 성경 외에 세상 지식은 다 열등하고 하등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라면 더 철저한 전문성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가 힘든 과업인 것이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면 왜 그 뿌리인지 알고서 분석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겠죠. 모르는 채로 맹목적으로 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돈을 멀리합시다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비웃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학도 마찬가지겠죠. 과학이 요새 진화론과 되게 친하게 지낸다 해서 우리가 눈 감아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더 높은 차원에 있음을 인지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척척 박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전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공생애를 지내시기 이전에 몫으로 20여 년을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집에서 막 띵가띵가 놀면서 공생애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겠죠. 그분이 창조하셨던 나무를 직접 베시고 다듬으시고 즐거움을 주는 가구를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 제작하며 수학과 과학 그리고 균형과 예술을 몸소 터득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선교자이기 전에 정말로 뛰어난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가 만든 그런 텐트가 허접했고 별 가치가 없었다면 자비량으로 2만 킬로에 달하는 그런 선교 여행비를 충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선교에 사용했죠. 그리고 누가는 어땠습니까? 누가는 의사였죠. 의사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지으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려둔 것입니다. 즉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주신 선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다 열등하고 하등하다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세로 선교와 전도에 힘을 써야만 세상 사람들에게 원만히 다가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우습게 여길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책 한 권만 아는 사람처럼 굴기 때문이죠. 세상에 이런 명언이 있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요. 전문성도 확실함도 없는 사람이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무장한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그리스도의 지혜로우심으로 무장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무엇보다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며 직접 호기심을 충족해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 곁에 앉아 있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르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레위의 직업이 문제였죠. 그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당시 세리는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또 아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뒤에 훔친 것에 대해서 4배나 더 갚겠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즉 세리가 된다는 말은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이죠? 도둑이 되어서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뜻이죠. 그 거둔 세금은 어디에 갑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이방 로마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파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였습니다. 레위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장 응답해서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돈이 자동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신이 생각할 때에 더 가치 있는 일을 따르기 시작하죠.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세리였던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쁜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었던 15절부터 16절까지의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리 레위를 또 부르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의 집에서 유숙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그의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레위를 부르신 다음에 몸소 도둑놈 소굴에 들어가시죠. 아마 우리에게 영적인 후각이 주어진다면 그 방은 어떤 추악한 냄새보다 더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공간 안에 세리의 죄뿐 아니라 그 친구들, 어울려 다니는 불량한 친구들의 죄까지 썩은 내가 날 테니 말입니다. 세리들에게 또 과연 정상적인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들은 돈은 양손에 가득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함께하는 정상적인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같은 도둑이었던 세리들과 어울려 지내거나 아니면 죄인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결국 그 친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간, 세리들이 모여있고 죄인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 속에서, 불편한 자리 속에서 예수님은 되게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시니
실은 이 장면은 참 이상한 장면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같이 앉아서 먹었다 하는데 참으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이었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것까지는 좋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이해가 가는데 왜 하필 여기서 저녁을 드시는 거야? 하고 초조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등장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면서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여태까지 그의 행적을 보면은 백성들을 율법으로 잘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바리새인같이 구별되고 엘리트 족속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까? 죄인들 공동체에 몸담는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 서기관의 반응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한번 16절을 보시죠.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은 항상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은 직접 예수님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죠. 직접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나 그렇지 못해도 예수님의 행동에 물음표를 직접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은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이 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그리고 또 게바, 베드로는 아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네 쪽으로 점점점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설마 했겠죠. 아, 죽어도 여기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빌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성장하기 전이기 때문이죠. 아직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유숙하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시는 그 예수님과는 다르게 난감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막내 요한부터 안드레에 이르기까지 대략적으로 20년부터 40년 정도를 편견에 휩싸인 삶으로 보냈죠.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나쁜 놈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겠죠. 죄인들 가운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몸을 파는 창기들도 있었을 것이고 국가체제를 뒤집고 싶어하는 그런 분자들도 있었겠죠. 당연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하는 것이 제자들 입장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아마 제가 그 당시 제자였다면 먹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서 체했거나 아니면 남모르게 저 혼자 자리를 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저쪽에서 누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까? 당대의 율법에 굉장히 정통했던 그 이름조차도 구별된 자인 바리새, 서기관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 직접 해야 할 말을 지금 우리들 제자들에게 하고 있죠. 어째서 너네 선생과 너희는 죄인과 세리랑 밥을 먹고 있니? 뭔가 너희 문제 있는 거 아니니?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왜 이 바리새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으시기 때문이겠죠. 또 두 번째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이 제자들을 현재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수 대신에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심어넣기 위함이겠죠. 즉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늘날 표현으로 해보자면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이,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지금 뭔가 선생님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품게 만드는 심리적인 조종을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신들의 질문에 제자들 중에서 누구라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면서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는 듯 보였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바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참으로 귀도 밝으신 분이죠. 이 저녁 식사가 매우 떠들썩했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온 종교 지도자들의 말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오직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뭔가 묘합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서 건강한 자 또는 의인이라고 치켜 세워주시고 구분하시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미 배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해석해본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 영적인 병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종교적 지도자들 역시도 치료가 필요한 병자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 건강한 자가 아닌 병자에게 내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하시면서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살펴보아야지 바르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인과 건강한 자의 절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전제에 따라서 종교 지도자 역시도 치료가 필요한 죄인임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병자 그리고 또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스스로가 누구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 대표적인 그룹은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세리 그리고 죄인들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는 건강하고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은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17절과 같이 말씀하신 까닭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필요가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 아니지요.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 기회는 누구에게든지 다 존재하지만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고쳐져야만 하고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간만큼은 진짜로 의인이 되고 진짜 건강해지는 사람들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의롭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솔직히 나와서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다 고쳐주시고 부르심을 바라고 있는 죄인들의 그룹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과연 어떤 원칙으로 부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즉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죄인이고 병들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오늘의 본문을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예수님은 편가르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배척을 하시듯 너희는 의인이니까, 너희는 치료가 필요 없으니까 저쪽 가서 놀아라 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들까지 초청하고 계십니까?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것과 똑같이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누구보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모든 마음을 찢어놓으면서 그 즉시로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안이 완전히 골마서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하고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눈을 감아버리죠. 결국 창조주이시자 입법자이시고 심판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찾아오셨을 때에 나라는 존재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침받아야 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존경을 받아서 사람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들을 베어내고 소독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지 않는 이상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때에 후회하면 이미 늦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서 지옥불에서 영영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가슴을 떳떳하게 피면서 손을 막 치켜 올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이 서 있습니다. 애통해서 가슴을 치면서 내 존재가 너무 나약하고 죄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아왔습니다.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일까요? 둘 다 죄인이죠. 둘 다 치료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답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찢어놓으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온 죄인이 의인이 되겠죠. 그것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그리고 세리이든 죄인이든 그리고 바리새인이든 말입니다. 이렇듯 선택의 기로에서 진짜로 의인이 될 방법은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좋은 명의사 앞에 선다 할지라도 치료받을 의지가 없다면 그 환자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의인이 되고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 앞에 서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고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오늘 말씀의 세리, 레위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결국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구원이 필요 없는 의인이다 라고 편가르기를 하신 것이 아니죠. 그 바리새인조차도 이미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똑같이 너희들도 죄인이니까 이 세리와 죄인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씻김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많은 설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항상 레위의 결단력을 칭찬하죠. 내 인생 속에서 안정된 직장을 차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그러므로 레위가 참 기특하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맞는 가르침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레위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행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달리 나 자신이 평생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임을 절실히 마음속으로 느껴왔고, 이제는 그런 죽음의 삶은 지긋지긋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삶의 것들을 놔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나아간 그런 결단인 것이죠. 우리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자존심을 부리고 있음을 봅니다. 마치 바리새,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죄인이고 또 고침받아야 하는 병자임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목이 고다져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기도 하게 되고 오히려 신앙인의 반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행태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병든 사람임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투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그들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누가와 같이 전문성으로 무장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어놓으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살 때에 다양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시기도 하셨고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셨죠. 오늘 우리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라도 죄인이며 그리고 또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병자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배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패의 요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의 목이 완전히 뻣뻣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의롭다 생각해서 자기 안에 있는 썩은 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위처럼 내 평생의 삶이 부끄러웠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달라지겠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아야겠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연약해서 매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는 깨끗한 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의로워지는 방법은 우리들의 자존심, 우리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지식을 완벽하게 숙달하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믿음만 중요하다, 세상의 것들은 하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식은 다 섭리로 받을 수 있는 선물임을 배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도리어 이 선물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큼 키워내고 양육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부지런하게 노력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